지난 8월 25일부터요, 비전 2020이라는 이 현수막을 걸고 비전 2020이라는 새로운 주제 설교 시리즈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기에는 지난 8월이니까 좀 이제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소명을 우리가 날로 발견해 가면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에는 그 정도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개척 때부터,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마음속에 늘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무엇이냐면, 진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의 회복입니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왜 될 수 없는가? 참 교회의 회복과 참 신앙의 회복, 다시 말해 초대교회의 그 회복을 늘 갈망하고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개척 후에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 세종시에서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꿈꾸고 이제 이상적으로 구상했던 그러한 이제 마음의 소망들에 대한 바람에 명확한 대안을 한 가지 찾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10주 동안 이제 앞으로 비전 2020년부터 시작될 우리의 사역들을 우리가 나누었고, 그리고 진짜로 그것들을 이제 준비해 가고 우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세종중문교회를 이 도시에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가득한데 왜 저같이 연소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 도시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실한 소명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세종중문교회만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명확히 확립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은요 우리 교회의 역사에, 그리고 앞으로 이 세종시 역사에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한 그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 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거침없이 대답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이 무엇이죠? 영구 비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어찌전에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곧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고, 내가 나의 신앙생활의 발자취를 쭉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교회.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어 보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2020년도부터 다시금 기초부터 다시 쌓아서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도시에 도피성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도시에 도피성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회가 칠해진 무덤은요, 겉은 화려하고 깔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덤의 속은 썩은 시체들의 잔재들만 가득한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이 도시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겉으로 보면 깔끔하고, 겉모습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그러한 도시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런 말하지 못할 고민들이 많은지요.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정말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증 속에서, 하루도 내가 몇 번이고 수도 없이 내가 살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가
그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에 정말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지 중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인 살인자를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세종중문교회입니다. 소외받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에 병든 사람들, 어느 곳을 가도 어느 누구 하나 들어주고 받아줄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안아주고 품어주어 그 모든 사람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세종중문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소명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준비해 가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의 도피성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세종중문교회는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의 도피성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시작! 세종중문교회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의 도피성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요, 멜팅팟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잉? 멜팅팟?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멜팅팟이 무엇이냐? 멜팅팟, 오늘 제가 좀 소품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작은 팥인데, 자, 이게 꼭 초가 아니더라도 이게 작은 불이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멜팅팟이 뭐냐면 이제 프렌치, 그러니까 프랑스 음식에는 폰듀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 퐁듀. 초콜릿이나 치즈 같은 것을 이러한 그릇에 담아서 넣고 그것을 녹입니다. 그래서 뭐 빵이나 과자나 과일이나 그런 것들을 녹여진 초콜릿 혹은 녹여진 치즈에다가 그것을 찍어서 먹는, 이런 꼬챙이로 이게 찍어서 먹는 그 음식이 바로 퐁듀인데요. 이 팥을, 그 치즈나 초콜릿을 녹이는 이 팥을 멜팅팟이라고 합니다. melting pot. melting pot을 이렇게 올려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에 우리가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은 이 멜팅팟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배우면요, 이렇게 말씀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초콜릿같이 딱딱하게 이게 뭔지 모르는,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고체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이 삶 속에 멜팅팟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묻혀져서 녹여져서 내 삶에 배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 들어온 지 정말 오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에 듣긴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 자체로 말씀과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하여 녹여내서 새로운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멜팅팟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멜팅팟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뭇 다른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내 신앙생활에 뭔가 좀 도전이 되고, 나도 기도하면 산 옮길 수 있는데, 나도 손 얹으면 병든 자가 나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내 삶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런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연상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거고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까지 자라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의 모습인데, 참으로 이상한 건 어느 정도 믿음과 신앙이 자라면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요. 그리고 조금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저만치 있는데 어느 경계점부터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처음 발을 내디딘 딱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와, 정말 멋있고 정말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 정말 성경적인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이고 이치인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저러한 모습이야,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야, 내가 하나님은 몰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 라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그냥 가장 원칙적인,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인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히 성경이 기록된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신분입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행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졌나요? 제가 이러한 고민 끝에 정말 핵심적인 가치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 삶에 그대로 녹여져서 이것과 내가 일치되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내 삶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마치 기름과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어오기는 하나, 이게 융화되고 섞이지 않은 채 그냥 내 지식 위에 기름만 둥둥둥 떠오르는, 내 머리 위에 내 성경적인 지식만 쌓여가는 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픔과 상처를 말하며 그것을 녹여낼 수 있고 잘라낼 수 있는 그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이 내 삶에 아멘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그 모습 속에 보여지지 않는 이유,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물과 기름과의 관계처럼요. 이거 제가 어제 물에다가 기름 담아놓고 이거 한번 융화시킨다고 제가 엄청 힘들었는데 여전히 이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기름은 계속 위로 떠오르고요. 한참을 힘들었는데도 지금 여기 뿌옇게 막 이거 기포가 생겼잖아요. 제가 하도 흔들어서 그래요. 근데 아직도 섞이지가 않아요. 내가 지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으면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찍부터 알아오고 믿어온 것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조금의 덕이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나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내 머릿속에 기름처럼 둥둥둥 떠오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즉 나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도시와 내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천지창조 아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6번째 날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하신 일? 명령 주기 전에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거만 전에 인간을 만드는 그 날에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복을 주셨어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 인간이 만들어진 그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다시 말해, 이 존재를 사람이라 불리우기도 전부터 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주길 원하셨다면 그거 기다리다가 인간을 만들고 복부터 주시고 이게 사람이다, 즉 복된 자, 복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주제 설교, 그 시리즈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팔복이라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의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여러 가지 그런 복들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해 설교를 하십니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주제가 있고 많고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왜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주님께서 예견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 복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반복해 주고 계셔요. 심지어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원리가 어렵지도 않아요. 엄청 쉬워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잠깐만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아 뭐하래요? 듣고 그것을 행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아, 복을 받고 아멘,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막 써놔요. 크게 번성하리라. 하지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건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원리가 뭡니까? 듣고 행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아서 내 삶에 녹여버리면 돼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여러분, 혹시 듣고 행하면 되는 이 공식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원리가 너무 복잡해서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3절 밑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유대인들의 교육 헌장이라 불리는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쭉 이어집니다. 4절부터 쭉 보시면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절부터 볼까요? 6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고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게 되고요, 8절, 이것을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게 되고요,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게 됩니다. 뭐만 하면요,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다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의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이렇게 뺏어간 오빠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빠들, 우리 BTS 오빠들.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그 소녀들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빠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자녀와 많은 그 BTS에 대해서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모습과 특징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BTS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부모는 그냥 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BTS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집 그 방 문설주와 바깥문에 오빠들의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방 곳곳마다 오빠들의 앨범, 기념품, 무슨 소장품, 무슨 투썸 플레이스에 무슨 기념품 나와서 또 색깔별로 다 삽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런 모든 오빠들의 흔적이 남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이나 가방, 그리고 소품, 텀블러, 이런 모든 것들에 오빠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그 오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요, 오빠의 목소리를 듣고 오빠의 가르침만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오빠가 무슨 일 하는지 아냐고? 네? 놀랍습니다. 우리 어버이날 때 부모님을 위해 그 10,000원짜리 선물 하나 사는 것도 아까운 애들이 10만원, 20만원 오빠들을 위해 쓰는 건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 BTS 오빠들을 사랑하나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듣고 가르쳐줘야만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빠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오빠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오빠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은 일방통행 사랑이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오빠들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그 사랑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하나만 사랑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노래가 만들어졌죠.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내 귀엔 너밖에 안 들려 너,
내 맘엔 너밖에 안 살아. 그래서 너 없인 못 살아. Baby girl, you are only one for me. 난 너뿐이야. 후후, 난뿐이야. 후후. 여러분,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여자 사랑한다고 해서 이 여자 내 집에 들이고, 저 여자 사랑한다고 해서 저 여자 이 집에 들이고, 요 여자 사랑한다고 요 여자 이 집에 들이면 그거 고장난 사랑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공식처럼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빠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계명을 10개만 뽑으면 그걸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큰 계명들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우상숭배했던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과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저러한 우상들을 내 마음에 담아둔 채로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그게 명예고 돈이고 여자고 뭐 술이고 담배고 마약이고 연예인이고 게임이고,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하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면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축복의 원리가 너무너무 간단한 공식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된다는 그 간단한 원리가 내 삶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으로부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지는 멜팅팟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내 안에 심겨진 말씀들이 녹여지길 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것이 비추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녹아낼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흘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크게 번창하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매일매일 그 읽고 내가 깨닫고 통독하면서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 녹여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 거 말고요, 그 영적인 존재가 늘 나를 따라다니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오늘은 절로 가.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잘 이렇게 대처나가봐.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가 딱 붙어서 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돕는 자를 옆에 둘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인생, 큐티 인생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지식을 전달받아서 내 성경적 지식이 쌓여지는 것이 큐티가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삶을 통하여 녹아지는 것,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큰 사건들 속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요, 그 사건, 사고가 내게 추억이 남기지 않고 그 사건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추억으로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그냥 아침에 읽었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럼 내 이웃은 누구지?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구나. 그럼 그 사람을 한번 어떻게 사랑하지? 그냥 겉면에 문자를 보내보자. 그래서 적용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하며, 사랑한다고 말하기 좀 쑥스러우니까 거시기 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겉면에 문자 보내기 혹은 무슨 말씀 보내기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칩시다.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배신을 때린 거예요. 자, 바로 그때 내가 사랑하는 그 인간이 나를 내 등에 칼을 내게 말씀이 없는 인생은,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내리지 않는 인생은 내 본능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날의 추억은 이 인간이 나 배신한 날로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배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배신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행위를 해 나가시는지 그 말씀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남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이겨나간 간증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간증 쌓아가라고요. 그냥 덮어서 자동차 위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주일날 먼지 털고 들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어떠한 귀한 일 하셨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안에 성경책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보라고? 근데 이거 성경책 보지도 않고 맨날 게임을 하고 쓸데없이 유튜브나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멜팅팟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여 실천하는 멜팅팟 성도들의 삶은요, 내 인생의 아주 큰 사건들이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기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결혼식을 했어요. 하나님, 내 결혼식은 11월 17일이에요. 그 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결혼식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가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한 말씀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멜팅팟 성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보십시오. 내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벌써부터 침이 돌죠. 네, 여러분 내 삶에 멜팅팟, 우리 인생의 멜팅팟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제가 아까 한 개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어. 제가 많이 꽂아놓을 테니까 바닥에 흘리지 말고 하나씩 드세요. 여러분 멜팅팟 인생이 되잖아요.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사건을 이겨나가면 나에게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만, 내가 그 아름답고 달콤한 그 추억을요 누군가에게 나누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말고 입이 귀에 찢어지잖아. 전 별로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있었던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담아다가 이러니 이게 나누는 것뿐인데 벌써부터 이 기대하는 놈이 이거 벌써 막 웃음소리, 어이구 웃음소리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래서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자다가도 떠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행해지는 일들을 내가 누군가와 나누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멜팅팟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내년도 2020년부터 달라지는 또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의 목표를 나누면요, 이제 2020년도 1월달부터요 우리 새벽 예배 중에 금요 예배는 간증 예배로 하려고요. 제가 설교 안 하고 제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간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간증이 엄청 많은 거 아십니까? 와, 진짜 어떤 분은 진짜 간증이 30편으로 나누어서 해도 될 만큼 많아요. 그게 뭐다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다들 있죠? 하나씩 다 준비하세요. 제가 11월, 12월 달에 간증문 어떻게 쓰는지 양립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간증 릴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녹아내려지고 내 주위에 흘러간다면 그 기쁨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커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녹여 말씀이 이끄는 삶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겨서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게 될 그 축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떠한 상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상처와 어려움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어려움 속에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회복하고 이겨가는 간증이 남겨지고 쌓여지는 인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멜팅팟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녹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에 도피성과 같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다시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섭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렀다는 것은 내가 지금껏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나에게 늘 큰 복을 누리며 크게 번성하고 번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과 술과 담배와 도박과 마약을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식을 사랑했으며 나의 명예와 직책을 사랑하고 연예인을 사랑하느라, 핸드폰과 게임을 사랑하느라 내가 주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그 쉬운 공식도 내 삶에 어렵게 느끼는 물과 기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의 잘못된 그런 모든 신앙생활에 올바른 첫걸음을 걷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허망한 욕심을 쫓아 살다가 또다시 모든 것 잃어버린 다음에야 나를 찾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많은 것 있어도 교만하지 않으며 많은 것 없어도 내가 불평하지 않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살길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반복이 되어 있지만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느라,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하느라, 내가 명예와 쾌락을 더 사랑하느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잊고 살아왔던 나에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져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말씀의 인생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의 기름과 물과 같이 섞이지 않는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여낼 수 있는 멜팅팟 성도가 되어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도시에 도피성 교회를 만들기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도시와 나의 삶의 터전 속에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기회를 허락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할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멜팅팟 성도가 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